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죽어도 사는 은혜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절망의 그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때도 그랬고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내가 그때 그 비행기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뭐 이러한 후회와 또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자매 역시도 그러한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며칠 되었어요?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3일 정도, 그죠? 한 사흘 정도 그 무덤 주위를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4일째 완전히 떠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흘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뭐예요? 단순히 날짜,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떠나보내야 하는 그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슬픔과 그 절망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자매였잖아요. 그죠? 같은 자매, 한 집안의 자매였지만, 그래서 각자의 방식으로 오라버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자, 마르다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야 이 슬픔을 잊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군가는 그 집안의 이 장례를 움직여야 하는, 그죠? 그 일을 돌보아야 하는 그 일을 해야만 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안에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사람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아주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누가 더 낫다라고 비교한다거나 또는 어느 한쪽을 정죄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성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다양한 성품과 또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고 일하는 방식도 달랐지만 어때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상황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처음 했던 말은 똑같아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며 서로 발을 동동 구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간 내에 오지 않으셨던 거죠. 얼마나 절망감에 빠졌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오라버니를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빨리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때 오셨으면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고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시간 안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또한 들어있는 거죠. 결국 그들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과거에만 머물고 있는, 과거에 갇혀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능히 그곳에서도 말씀하시면 능히 나사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죠? 다시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그러한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 자, 본문 22절에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지, 또 이 절망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미래에도 갇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서.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2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오라비를 살릴 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장차 언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실 것, 부활, 그때는 부활하게 될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예. 교리적으로 봤을 때 마르다의 신앙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래에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결여된 게 보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적인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그녀는 캐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내가 죽은 나사로를, 내 오라버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었던 그 신앙을 깨뜨리시는 그러한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주님이 살리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눈앞에서 이제 서 있는, 내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이미 그 영원한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선언 앞에서 마르다는 아주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에 필적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온전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녀가 구체적으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교리적인 고백과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이러면 마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도 해야죠. 머리로도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무리 해도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은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으로 옮겨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삶으로 옮겨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을 많이 하면서 그것을 통해 깨달아지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에 빠지기 쉬워요? 머리가 커지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그 교만에 빠지기 쉬우면서 또 동시에 교만해지면 무엇을 잘합니까?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역할대로 그 역할을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니까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마리아를 또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 모습, 마리아가 비통해하며 우는 그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죠? 비통히 하시며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찌 그 사람, 이 죽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렇게 슬퍼하시는 그 모습은 뭐로 판단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이 지금 후회하고 계시구나, 자책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이 자매들의 말처럼 빨리 오셨더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이 죽은 나사로도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들도 생각했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자,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 이 단어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 울면서 콧김을 막 세차게 내뿜는 소리를 내잖아요. 헤잉 하면서. 그러면서 막 약간 그 전쟁터에 그 말이 막 이렇게 내는 그 소리 있잖아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돌진해 나가기 직전에 그 분개하고 분노하는 막 그러한 말이, 성난 말이 막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럴 때의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슬퍼서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분해서,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그것이 막 요동치면서 물이 막 끓어오르잖아요. 마치 그렇게 요동치다, 또는 그렇게 요동치듯이 우리 안이 심령이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고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슬퍼서 그냥 그렇게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하고 괴로우셔서 지금 그렇게 울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분하고 괴로우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죽음이 가져온, 인간에게 가져온 그러한 현실, 그죠? 죽음 그 자체가 가져온 그 절망감,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포함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팔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원수. 그 비유에서도 원수가 이렇게 하구나. 그러니까 원수라고 표현하셨고, 바울 역시도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원수로 볼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무너뜨린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와 또 그 둘러서 있는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 35절은 사실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은. 성경 구절들이 많지만 한 단어로 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단어로 된 이 구절, 우리말로는 물론 세 단어로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주변에 곡을 하는 그 유대인들과 슬퍼서 흐느끼는 그 마리아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 사람들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단어는 아주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면에 깊은 슬픔과 그 탄식과 분노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셨잖아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장래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 때문에 슬퍼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능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그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도 충분히 경험하시고 체휼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냥 내가 이거 나사로 이미 살릴 건데 왜 슬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 인간의 이 삶을 황폐화시켜 놓은 그것을 보고 또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무덤 앞에 서 계셨던 이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을 향해 외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명하신 세 가지 명령이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명령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돌을 옮겨 놓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 옮겨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이 기적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 적이 없죠. 하지만 그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25절과 26절.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나사로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못 살아나 이렇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게 아니야. 뭐예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의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41절과 42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뒤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곧 이렇게 내가 소리내어 저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서 있는 이 무리를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그냥 돌도 굴러가게 하시고 또 나사로에게 그 죽은 자가 앉아서 걸어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멋지게 그렇게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철저히 뭐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 것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신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과시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신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자, 이 명령을 하셨는데 마치 이 명령은 무엇과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부활이니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1장에서 말씀으로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에게도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결국 그 생명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온몸에 수의를 두르고, 그죠? 수의를 꽁꽁 두르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상상해 보면 좀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에 보면 강은씨처럼 이렇게 콩콩 뛰면서 이렇게 조금씩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상상되잖아요. 그죠? 실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한편으로는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무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수위를 막 두르고 그렇게 콩콩 뛰어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또 무서운 의치시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왜 주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굳이 막 왜 저렇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딱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무덤 문이 탁 열리면서 뭐 음향 효과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뭐 천둥 소리도 나면서 그 앞에 막 빛이 환하게 무덤에서 나오면서 막 이 사람이 수위가 아니라 마치 천사처럼 흰 옷을 입고 그 후광도 딱 빛나면서 막 이렇게 딱 걸어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폼나는 모습으로 딱 걸어 나왔다면 더 슈퍼스타가 됐겠죠, 나사로.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예수라는 분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을 주목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능력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소생이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그냥 살아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삶을 또 살다가 언젠가 또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죽었으나 또다시 그는 또다시 언젠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그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겠지만 이제 그 무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좀 풀어서 좀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 놓는 것도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시지만 그 사람을 돕는 것, 돌을 옮겨주고 그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라는 거죠. 기적을 체험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조금 있다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곧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도 그는 분명 들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금방 또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이 사람도 직접 보았거나 또는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을 통해 이 나사로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자기가 직접 그 죽음의 경험을 했어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경험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그 경험을 그는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그때 우리 자매들에게 했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거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와 그 자매들은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다시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때는 처음 질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숨을 거두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영원히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그냥 우리도 장차 언젠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마지막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모든 자는 그러한 경험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저희도 그랬지만 저희 어머니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렸었어요. 사형 선고 받으셨을 때,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후회가 되죠. 그때 죽지 않게 육신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더 심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지금도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차피 마주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그 부활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곧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죽어서 한참 뒤에 가는 그 천국에 갈 때 비로소 사용하는 마치 기차 천국행 티켓처럼 그렇게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영생은 먼 미래에나 필요한 그런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죽음의 그 순간에도, 고난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